이 한 가지를 알 것을 놓치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주님께는 천년여와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으니라. 주님의 약속을 어떤 사람들이 덜이 이루어진다고 여기는 것처럼 주님께서 늦추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어느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너희를 향하여 참고 계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체질들이 뜨거운 열에 불타서 녹아질 것이며 이 지구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도 불에 타버릴 것이니라. 이것들이 이렇게 모두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으면서 계속하여 빨리 오도록 하라. 그 날이기 때문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들도 뜨거운 열에 불타서 녹아질 것이니라.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가득 차 있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노라. 아멘.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가득 차 있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짐작할 때 아마도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거의 동시대에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 때에 핍박을 당하여 옥사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보통 AD 약 66년, 5년, 7년 사이가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두 번에 걸쳐 로마 제국의 전역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소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신 편지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인 이 3장의 1절부터 7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오늘 8절의 본문을 들여다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깨달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1절,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두 번째, 즉 베드로 후서니까요,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것은 이 두 편지들로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여서 너희의 깨끗한 마음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기억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 그 1세기의 이 편지를 읽는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읽음으로써 듣는 거지요. 왜? 큰 집에 모여서 한 사람이 읽을 때 다 앉아서 들으니까 들을 때에 이미 이전에 사도 베드로나 또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은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게 목적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구약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들과 주님 곧 구주의 사도들인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주의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가르쳤던 것 잘 기억해라. 먼저 할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놀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욕심대로 행하며 지금 교회 안에 멤버들 가운데를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를 그분께서 오시겠다는 약속이 지금 어디 갔느냐? 왜?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들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있도다 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들이 옛날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창조도 믿지 않으려 하고 약속대로 이 세상 마지막에 오신다는 것도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6절, 이로 인하여 노아 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들과 땅은 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로 태워지기 위하여 preserve, 간수하신 바 되어 그 경건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회개하지 않은 일반 불신자들이 심판과 멸망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이게 배경입니다.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였듯이 너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너가 원하지 않는 곳에 너가 끌려간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죽는가를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선교하기 전에 바로 이 편지를 쓰셨으니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였을까. 그런데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이 편지를 어느 사람이 서서 읽을 때 다 듣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날, 주님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 그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똑같아,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거야 하고 이 세상이 전부일 것처럼 사는 때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8절 오늘 본문은 이제 이 한 가지 아는 것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하루와 천년이나 똑같고 우리는 천년이 너무 길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루처럼 되고, 하루 같은데 하나님은 천년으로 생각하는 그 시간 개념이 우리와 다르다.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께서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여 가르치신 대로 이제 그 예수님의 시간 계산 방법을,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계산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마치 약속해놓고 안 오시는 것처럼 되니까 이 세상이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게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놀리고 성경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나온다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사는 것 전부인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귀로는 들어오고 눈으로 보았지만은 자기들의 마음에 믿지 않고 사는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하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놀리고 손가락질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날이 빨리 오게 하라.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명령을 하였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9절에 주님의 약속을 어떤 사람들이, 즉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야, 약속해놓고 안 오시네? 이거 그러면 안 오시는 거야. 그러니 주님 약속 이거 거짓이야. 고 말할 때 믿는 너희들은 기억해. 주님께서 그 약속을 미루는 것이 아니야. 주님께서는 너희들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여서 구원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야. 15절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심이 너희에게 구원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 주님께서 이 시간 당장 오지 않은 것은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고 그 덕분에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 중생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참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회개할 그 시간까지 참으셨던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15절에 결론적으로 말한 게 맞습니다. 너를 향해서 참으신 거야. 마치 약속해놓고 안 오신다고 손가락질을 하려고 약속하시고 늦게 오신 게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해서 돌아설 때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향해서 참으심은 너희의 구원이라고 여겨라. 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제 그 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분이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무엇인데 오는 것을 빨리 오도록 너희들이 해야 돼. 왜 하나님의 날이 그 날이 무엇입니까? 10절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은 어떻게 오느냐? 갑자기 온다. 도둑이 어느 시간에 어디로 어떻게 온다면 그 도둑이 아니죠. 손님이죠. 갑자기 온다. 즉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오는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올 때 the manner of it 어떻게 오느냐 했더니 우리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우주 덩어리 전체 cosmic universe 전체가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져 버리더라. 그리고 하늘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그것들이 뜨거운 열 때문에 불이 타서 다 녹아서 사라져 버리더라.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땅, 지구 덩어리와 그 안에 우리가 일어났던 모든 이 문명과 문화의 것들이 불에 타 사라지더라. 그날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12절 중간에 그 날이기 때문에 하늘들이 불타 녹아지고 그 있던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우주의 것들이 뜨거운 열에 불타서 녹아져 버린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땅도 땅에 있는 모든 것도 우주 전체도 뜨거운 불에 열에 녹아지고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온다. 그게 하나님의 날입니다.
모든 자연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카스믹 크리에이션, 우주적인 게 모두 불에 타서 녹아지고 타고 사라지는 날입니다. (11절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모든 자연 덩어리가, 우주가 이렇게 풀어지고 녹아지리니 너희들은 이걸 알고 그날이 오면은 그렇게 된다는 걸 알 때에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냐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지금 그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행실이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경건함은 겉으로도 드러나지만 속으로 자기만 알 수 있는 영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한자말로 언행심사가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에 가지고 있고 머리로 생각하는 감정과 생각 전부가 사람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전부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여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오늘 제목을 붙였던 겁니다. 그날 오는 것,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경건함으로 사는데 너희들은 마음이 이렇게 돼야 돼. 그날 오는 것 간절히 바라면서 빨리 오게 해야 돼. 이 엄청난 이야기죠.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 어디에도 없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성령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주셔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우주 전체가 불타 녹아지는 날이 오는데 그 날을 빨리 오게 하는 일을 너희가 participating, 동력을 해. 너희가 그렇게 하기에 따라서 빨리 오실 수가 있어. 여러분, 이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명령을 하셨어요. 그냥 바라고만 있지 말고 빨리 오게 해. 그 두 가지 동사의 명령을 썼습니다. 기다리라. waiting for, expecting. 그 다음 hastening. 빨리 오게 해. 아니,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빨리 오게 합니까? 이미 8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처럼 똑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 방법으로 이 역사를 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입장으로 보지 말고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큐파이 당해서 일제 밑에서 고생할 때 사람들이 자기 믿음 때문에 일본의 신에게 절하지 않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여러 사람 가운데 그 처녀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안희숙 여사님, 여러분 기억하신지 몰라요. 내일 일은 날 몰라요. 그분들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창살 밖을 아침이 올 때 쳐다볼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저기 구름이 떴어? 혹시 저 구름이 주님이 오시는 구름 아닐까? 왜?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아는 그 복음성가 가사를 그분이 그렇게 썼겠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요. 오늘 이 감옥에서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오늘 아침 저기 멀리 구름이 보이네. 저 구름이 주님 오시는 그 구름인지.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피곤해요. 그런데 주님 예수 팔을 내밀어서 내 손 잡아주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앞으로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들어서 천천한 이 길 가게 하소서. 힘들 땐 당장 오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이 두 종류의 생각이 다 있다는 겁니다. 힘드니까 빨리 오세요. 오늘 오세요. 우리가 힘들 때도 차라리 주님 오시는 게 낫겠어. 모든 게 잘 될 때면 주님 제가 이 재미도 보고 결혼도 했고 제가 이제 졸업해서 직장도 가지고 또 제가 좋은 집도 사고 했으니 이거 좀 제가 좀 누릴 게 있을 거니까 천천히 오세요. 얼마든지 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이 얼마나 우리 중심적입니까? 그 안희숙 여사의 그 가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심이에요. 내가 힘드니까 저 구름 주님 오시는 구름 아닐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또 한쪽에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약속대로 주님이 안 오시니까 여기서 사는 것이 좋다. 마음이 늘어졌어요. 양쪽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이 붙은 시편 90편은 4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쓴 그 예언적인 기도의 4절에 주님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잠깐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간 것과 같고 한순간 밤에 깜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보시는 방법을 이분이 광야 생활과 자기의 지나간 80년의 고생한 생활을 통하여 터득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빨리 오게 하라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보시듯이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방법입니다. 선한 행실을 하고 경건하게 언행심사를 그 날을 간절히 오기를 기다리면서 빨리 땡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정복해라.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에 심판하시고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히 채워라. 즉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서 우리가 개개인이나 부부나 가족이 받은 그 자리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퍼져나가서 정복하는 그 일을 변함없이 하고 있으면 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가서 골방에 가서 수도원에 가서 모든 거 다 그만두고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면은 죄짓기 전이나 노아 홍수 후에 똑같은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해서 가꾸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라. 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 젊은 남녀들이 개개인이 주님을 닮아가는 준비를 하면 그게 연애하는 준비가 되고 결혼의 준비가 되고 부부가 하나님 은혜로 결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면 즐겁게 자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웁니다. 왜? 그날은 그들이 그렇게 순종할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주신
자그만 사람들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에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면은 누가 합니까? 우리 가운데 결혼하였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가 성령의 감동으로 중생한 그날 그 자녀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마지막 숫자가 될지 누가 아느냐고요. 그러면 그날 불타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순종할 때 그날을 당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기다릴 뿐 아니라 당기는 일은 모든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최선을 다할 때 그날을 당기는 것에 초점이 있으면 그게 바로 기다리면서 그날이 빨리 오게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야 이 명령의 보상입니다. 13절 오신다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가득 찬 이제 불태우고 나서 새하늘과 땅을 우리가 사는 곳으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곳으로 주시는 거 우리 그 기다린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날 저희들이 기다리며 오늘도 내일도 주 예수님의 명령에 즐겁게 순종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무엇이든 개인이든 부부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공부든 병실에 있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날을 사랑하며 당기는 일에 주신 명령에 즐겁게 순종하는 선한 행실의 삶, 경건한 삶 살게 도와주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케 하여 그날을 바라보고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